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냥 동영상 찍어서 편집해서 올렸는데 여러분들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엘리사 시대의 선지생도의 죽음과 그의 아내가 정말 난감하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선지생도의 죽음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좋으면 오지 않고 또 믿음이 나쁘면 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우리 기도대로 또 우리 비전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한 일이나 또 어려운 일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와 해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내리고 비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나마 빛으로 인해서 두 아들까지 체주에게 종으로 끌려가야 될 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여인이 어떻게 해결하게 됐는가? 첫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의 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이고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음성으로 모든 것을 우리 심령 깊은 것까지도 아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인의 해결 방법의 실마리였고요. 이러한 여인에게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젊을 때 목사님들이 조금만 더 겸손하시고 또 탈권위적이면 정말 목회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20년 넘어가고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덧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정말 권위적이지 않으면 온 교인들이 다 편하고 행복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내가 목사가 되면 절대 권위적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덧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목회, 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내가 권위적이고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뭐 틀렸다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목회를 하려면 우리가 겸손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목사들이 참 겸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탈권위적이면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네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엘리사.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 기름 한 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은 원어를 보면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기름입니다. 그냥 먹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기름인데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 남아있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거 그릇을 모으고 기름을 붓는다고 이게 과연 무엇일까? 정말 생각해봐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문을 닫고 그릇을 빌린 곳에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하고 또 미루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하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사탄이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도 내일부터라는 말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좋으실 아버지께 부르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납득 안 되지만 조금씩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해결받고 탈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